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에게 배울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겁니다. 마귀가요 두루 다녀요. 8월 15일 쉬는 날 아닙니다. 마귀는요 365일 연중 무휴.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 빨간 날 마귀는 더 바빠요. 이것들을 어떻게, 여름 휴가 때 더 바빠요.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뜨릴까? 수양에 못 가게 할까?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어떤 계획 갖고 계셔요? 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참 바쁩니다. 잡아뜨리기 위해 바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바쁩니까? 여러분, 마귀는 기회를 절대 안 놓칩니다. 찬스가 오면 마귀는 그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놓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지붕이를 거닐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단둘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마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 뽑고 맷돌을 갈게 했습니다. 마귀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머리를 베고 즐기고 있을 때, 안일함에 살고 있을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교회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형제자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왜?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나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찾아왔죠? 여러분, 40일 굶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돌덩이를 떡떡이 되게 해라.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우리에게는 그 시험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배고픔입니까? 나의 약점이 이 세상의 어떤 욕심입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돌을 어떻게 떡을 만든단 말입니까? 소망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매여서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양식이 될 것처럼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아직도 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돌이 나에게 양식이 될 거라고. 돌 같은 세상, 돌 같은 많은 세상 것들 말입니다. 그것으로 양식 삼아 사는 것이죠. 결코 그 돌은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돌은 돌이라고요. 세상은 세상이요.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세상은 돌입니다. 돌은 돌이라고요. 그 돌이 내 양식이 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 것입니까? 마귀는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돌을 떡떡이 되게 해라. 돌이 있지 않냐?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너 돈 버는 재주 있지 않냐? 너 영업 잘하지 않냐? 너 뭐 만드는 기술이 있지 않냐? 그 기술로 떡 만들어라. 전도는 무슨 전도? 너 그런 기술 있지 않느냐?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너 그거 받았잖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떡이 되게 해라. 아직도 돌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놔야 됩니다.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며 교회를 허물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진리의 자녀들이 두루 돌아다니는 겁니다. 세상 구경하려고. 여러분, 야곱에게 10이나 밀려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세상은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야죠.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돌을 놓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 인내가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하실 때 놀랍게도 마귀는 40일 동안을 옆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40일 채우기만 해라. 찾아간다. 40일 금식 끝났을 때 예수님 찾아왔어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마귀는 인내가 대단합니다. 우리 옆에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까지 기다렸죠. 다윗이 궁궐 지붕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유다를 시험하기 위해 3년 반 동안 유다 옆에서 기다렸어요.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는 겁니까? 그 마귀와 싸움에 우리는 이길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까? 마귀를 대적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싸울 준비는 돼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장 13절 내용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 있었죠.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고난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단 교리가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싸움을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리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영광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마귀를 대적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교회를 지킵니까? 우리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이 진리를 보호하고 전한단 말입니까? 하나로 하십시오. 엉뚱한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전도합시다. 우리 좀 두루 돌아다닙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전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죄 많아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들이 고집 때문에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했다면 지옥에서 나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내가 입만 열었다면 그들은 살았을 텐데. 이제 우리가 두루 돌아다닙시다. 마음 나누지 말고